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추수감사 주일을 작년에 드린 게 정말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지키는 절기는 오늘날 이제 우리로 오면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어져 온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절기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가지 절기, 특히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때 드리는 3대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 하고, 또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일을 보내고 난 후에 50일 정도, 그러니까 한 1, 2일 정도 지나서 드리는 명절입니다. 이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봄에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초막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 패스오버이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계속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녀들은 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날 밤에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이 유대인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칠칠절은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진 날로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이후부터 50일을 계산해서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해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봄에 수확하는 한 해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때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6월절 다음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이쯤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야 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남성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이었다 보니까 남성들과 또 자녀들이 같이 예루살렘 앞으로 모여서 광야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안락한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한 초막에서 지내는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딴 것보다 한 해 동안 토지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바라보며 복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 베푸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본받아서 이 미국에 맨 처음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모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추수감사절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읽으신 것처럼 타작마당과 소출을 모두 거두어 창고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모든 소출은 농산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열매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해 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추수감사절과 참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특별히 초막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감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이 감사를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다. 자, 13절의 그 마지막을 보시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좀 너무 아쉬워요. 이 한글 성경의 번역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이래 동안과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는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 레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2인칭 목적격 전미어가 함께 합쳐서 쓰여졌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읽는다면 이런 뜻이죠. 이래 동안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추수하여 얻은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그 감사의 제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아기 때 아빠한테 먹으라고 장난감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먹는 척을 안 하면 애들이 큰 실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올 때마다 이렇게 먹는 척을 하고 막 또 칼로 막 이렇게 써는 척을 해야 됩니다. 여자애들은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써는 것도 보여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해야 돼요.
아빠 선물이에요 하고 할 때마다 막 그런 걸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쁘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굶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분이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잘 사십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가 뭐 안 해도 잘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결과를 한 주 동안 쭉 살펴봤잖아요. 예배의 결과는 잘 보면 예배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누구에게 진짜 유익하던가요? 우리한테 유익해요.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힘들어 하시겠지만 우리의 예배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큰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예 여기다 탁 집어놨어요. 너를 위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라. 여러분, 잘 보면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되게 기쁩니다. 근데 잘 보면요, 복음이 흘러간 나라들마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감사에 참 표현이 인색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있고 하니까 이 감사의 표현이 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얼마나 이게 너무 잘하니까 조금 이게 무게가 떨어져서 그렇지. 아니 뭐 껐떡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면 참 그 사람 밉지 않아요. 참 이쁩니다. 제가 시인 기독교인인데 김현승 씨가 쓰신 아침 식사라는 시를 갖고 왔습니다. 설교하다가 제 시를 다 읽다니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침상 위에 빵이 한 덩이, 물 한 잔, 가난으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겨울의 마른 잎새 한 끝을 당신의 가지 위에 담겨두신 주여, 주여 이 맑은 아침 내 마른 떡 위에 손을 얹으시는 고요한 햇살이시여.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시인이다 보니까 빵 한 조각과 뭐 차를 마실 돈도 없어서 물 한 잔 가져다 놓고 아침에 식사를 하려 하는데 그 빵과 물에 아침 햇살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시인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따뜻한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좀 감사가, 1년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작정하고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윤택해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한 이제 곡식들을 다 쌓아두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냐면 초막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막 너무 풍성해서 막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초막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과 환경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을 굶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소 지을 때 해달 가죽을 달라고 그럽니다. 해달 가죽으로 성소를 덮겠다고. 근데 해달 가죽이 뭐였냐면 신발 깔창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 사람들 발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40일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니들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냐? 니들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깨달아요. 그 하나님이요, 그 초막절 때마다 감사,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길 원하시냐면, 그냥 단순한 이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온전하게 이끄셔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은혜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끝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어요. 사실은 우리하고 40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뭘로 적용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감사들은 결국 통로예요. 어디로 가는 통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통로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 은혜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같이 모여서 막 자녀가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참 이번 수능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불수능이었대요. 왜 불수능인지 아세요? 불같이 어려워서 불수능이래요. 이번에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만약에 잘 봤다 쳐요. 그러면 그 잘 본 걸 가지고 모두가 기뻐하겠죠, 가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까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단순하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거나 관계를 풀어내시거나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의 감사의 제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제 유익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두 번째, 감사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감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 여러분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우리로 똑같죠.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뻐하라 하는데, 단순히 내 친구들, 나랑 친했던 사람들과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 돌볼 겨를이 있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과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두 번째, 우리 집 노비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없잖아요. 누굴까? 나랑 같이 일하는데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혹시 그런 사람들과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기뻐하는 게 추수감사주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기뻐하라고 하세요.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일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 성에서 같이 살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성의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로 따지면 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뭐 이런 교회 목회자들, 우리 간사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들입니다.
이 막 돌아다니는 나그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주 노동,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고아와 과부를 찾아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과 만약에 이 말씀 딱 듣고 갑자기 이 말씀 그대로 듣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야 기뻐해야 돼. 같이 기뻐해.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기뻐해. 그러면 이 자녀들이 막 기뻐하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 애들이 뭐 저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썽을 부리고 막 그러면 일단 지켜봅니다. 그리고 30분 있다가 핸드폰을 열어서 저희 은행 계좌에서 우리 딸의 계좌로 적은 금액이라도 던져줍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카톡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임하고 갑자기 아빠를 사랑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같이 노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잘 보세요. 나그네들과 같이 기뻐하는 거 뭘까요? 대접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겁니다. 고아들, 우리 과부들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 야나 보육원 아이들 6명이 저희 교회 오잖아요. 너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께 물어보고 이제 그쪽에다가 알아봤죠. 어떻게 좀 특별한 걸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요즘은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보다 마트 가서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본 적이 없으니까 마트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주는 것만 해도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갑자기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네 자녀 찾아가서 기뻐하면 그게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야, 너 네 손 아래 사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그게 나를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야. 너 혹시 네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 찾아가서 같이 기쁘게, 이 목회자들은요, 이 기쁜 거는 별거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네, 칭찬과 격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맛있는 거, 네, 이런 거. 하여간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감사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둔 고아나 과부, 여러분 이게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먼저 이제 하늘을 주님께로 올라간대요. 주님께로 가시면 혼자 되시잖아요. 이거 굉장한 힘듦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풍이 와서 7년을 제대로 못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씻겨드리고 데리고 다니고 혼자도 어디도 못 가요. 근데 항상 가고 싶다는 데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그러니까 한 7년 딱 되시니까 어머니가 확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근데 어머님이 그러면 좀 자유로워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5년 동안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일평생을 어머님을 힘들게 하실 분이. 네. 근데 막상 소천하시고 나니까 5년이 죽을 것 같았대요. 5년이. 그러더니 5년 좀 지나더니 내가 좀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굉장한 어려움이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게 같이 식사하고.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냐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교회에서
이게 서로 그 고통을 아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찾아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것만 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참 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그런 날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데리고 가거나 뭐 시켜주거나 하고, 여러분 작은 정성이라도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아이들에게 돈을 꽂아주며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자본주의 만세 뭐 이런 은혜가 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이번 주 주일 토요일에 저희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네팔 노동자 교회도 방문하잖아요. 나그네들, 객들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게 감사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하는 감사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자, 놀라운 말씀이시죠? 기쁨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수확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면서 기쁨이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영역은 어떤 내 영적인 내면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내면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앞에 보세요.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라. 이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거는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지 못하는 영역들 가운데 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오늘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순종의 감사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함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정말 귀하고 오랫동안 새겨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축복의 원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우리의 힘이고 축복의 원천이다. 우울함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약으로 안 되더라고요, 잘. 약 먹으면 오히려 막 깔아앉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근데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약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면요, 저는 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학교장이 아니죠, 총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진정한 상담의 최고의 특효약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약 없으면 잠 못 잘 때도 많아요. 그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온전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감사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돌아보면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놓친 기쁨, 내가 놓친 온전함,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는 은혜.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손에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닿는 곳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내가 닿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온전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손마다, 닿는 곳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분명한 것 같아요. 빈손이 아닌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에 부합해서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한 정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전제로 반드시 믿고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땅에서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진짜 많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그 한국에 올 때마다 저한테 야, 너 미국에 있으니까 아울렛 가가지고 이것도 좀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갔어요. 그러면 혹여나 우리가 무안해할까봐 참 잘해주셨어요. 그 오면 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표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어머니가 하나라도 더 챙겨가지고 우리를 돌려 보내주셨어요. 왜요? 내가 진짜 빈손인 걸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빈손으로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손은 빈손이 아닐 거야.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 너희들이 온전하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 손은 절대로 빈손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져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4가지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누구보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 기뻐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어내십시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보니까 이 자녀가 뚫어낼 물론 자녀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풀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위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자녀인 분들은 좀 반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가 자녀하는 이게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근데 일부 때 같이 기도하는데 딴 기도보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기도만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자녀들과 부모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잘 도와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그네, 고아, 과부들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의 마침표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마침표는 감사로 찍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마침표가 안 찍힙니다. 감사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감사를 놓지 마세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선포합시다.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세상 모든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아멘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길이 감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서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부모, 그리고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여러분, 그런 소외된 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그들과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정말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초막절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말씀을 따라 찾아가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역사,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아버지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보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역사하시는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위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두 손을 주님께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 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곳에 뭐가 회복되냐면 손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손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망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서기를 원하오니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 위에 아버지 여러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네.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서운해졌던 그 관계의 자리를 회복하며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네 손에 축복을 더하며 너의 기쁨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에 넘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이 풍성하게 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